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 중에 여러 시간과 여러 공간에서 가장 기억되어야 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의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중에 고요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요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때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부활을 시킨 그 부활을 경험을 했던 누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에 특별한 의미, 중요한 의미,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여인의 주님 사랑이란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주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놓았다. 그건 희생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갔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1년치의 품삯을 주님께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감격의 표식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고 쏟아진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쏟아부었다. 주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와 비난을 이겨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여자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책망을 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이런 비난을, 이런 오해를 이겨내는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에 타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지요. 300데나리온을 주님에게 부어버렸다. 이에 타산으로 생각 안 하는 거다. 명예를 구함이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변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좋은 것을 주님께 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이런 사랑이 귀합니까?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사랑은, 주님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선행에 가룟 유다가 방해를 했지요.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 양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이유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지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을 풍성하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선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선행은 정말 주님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했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선행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봉사할 수 없고 물질을 잃으면 헌금할 수도 없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동, 선행의 감동, 좋은 일의 감동, 그 결심의 감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주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장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선행도 언제든지 같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부활도, 그리고 이 복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선행도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부활의 복음이 되어서 영원히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선행도 사랑도 전파되어 기억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순결한 사랑의 이야기, 부모나 자식의 사랑의 이야기, 친구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나라 사랑 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감동을 일으켜도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이 있다 이거지요. 이 여자의 선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영원한 선행의 이야기,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요. 기억될 이야기다는 거지. 이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남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날까지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선행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행들이나 사랑의 이야기가 감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 이거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선행은 영원히 기억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에 한 여인의 주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 있었다. 그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변하거나 잊혀지거나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전해지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 사랑을 오늘의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남는 것임을 기억을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우리 인생의 흑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억을 하는 수요일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